창세기 강의 128번째 시간으로 죄악이 만들어낸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고 나면 결국에는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저지르고 내가 그 일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책감과는 약간 다른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죄책감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그런 자책을 하는 마음이지만 죄악이 만들어낸 두려움은 내가 이런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혹시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이렇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충실하게 잘 살고 있으면 이 두려움이 마음에서 잠시 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그런데 우리 인생이 늘 그렇게 잘 살 수 있나요?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요. 또 게으르게 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게으른데 내가 벌을 받지 않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몰래 하는데 이거 들키지 않고 이렇게 계속하다 언젠가 걸려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마음에 대한 죄악이 만들어낸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가 행한 죄악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악이 만들어낸 두려움은 어떤 반응을 하게 만드나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제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 이제 형제들과 또 그 요셉이 이제 그 모든 장례의 과정을 마친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냐면 이제까지 요셉을 자기들에게 잘 대해주고 자기들을 살려준 것이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혹시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우리들을 향해 보복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마음에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죄악이 만들어낸 두려움이 마음을 요동케 하니까요. 이들이 이제는 실제 있지도 않은 일을 의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의심은 요셉이 우리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여러분, 요셉이 이 형제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원래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까지 미워했죠. 여기에서 이 미워하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사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곱이 그래서 이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묘사하며 사용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3절을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바로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여 마음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적개심으로 대했던 것을 묘사할 때 표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들을 이렇게 미워한 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이렇게 미워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가요? 사람은 다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안경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이 안경을 딱 벗는 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구분이 잘 불가능합니다. 안경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지금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제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안경을 이렇게 딱 벗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인격체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희멀건한 것이 얼굴에 떠다니는
뭔가 좀비스러운 그런 그냥 비인격적 존재로 다 저에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은 제가 여러분과 관계 맺게 만드는 중요한 틀입니다. 그런데 이 안경이 뿌옇거나 색이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만약에 보라색으로 색깔이 칠해 있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의 색은 다 보라색이겠죠. 여러분이 색깔이 변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라색 안경을 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람의 이런 마음의 틀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에 관계없이 마음에서 어떤 종류의 그런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이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 안에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바라보던 마음의 틀은 무엇인가요? 바로 미움이라고 하는 틀입니다. 요셉은 이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마음에 미움이라는 틀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은 이 요셉을 우리들을 지금 미워해 죽일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 이 틀, 나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것이 아주 깊은 영적 무지와 미성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가진 어떤 종류의 틀로 저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틀을 가지게 되나요? 다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갖고 싶고 혹은 가지고 싶은데 없는 그런 것을 자기에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사람을 볼 때 중요하게 보던 것은 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키가 훤출하게 큰 게 아니고 또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키 작다는 얘기를 안 들었는데 제 중3 때 키가 딱 멈춰버리면서 그때부터 제게 굉장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다 저보다 작던 애들이 저보다 방학만 지나고 오면 다 커져버리니까 이전엔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던 애가 이제 제 머리를 막 쓰다듬는 일이 벌어지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게 중요하니까 사람을 계속 그렇게 바라본 거죠. 나보다 큰 애, 나보다 작은 애. 세상에는 그 두 종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보다 큰 집사님, 저보다 작은 집사님. 저보다 큰 장로님, 저보다 작은 장로님. 아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가 지나고 대학생이 되고 크고 났더니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고 그 큰 키가 제가 갖지 못했더라도 그게 인생을 살 때 그렇게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를 키로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중요하게 바라보던 그 틀을 버린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틀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게 만약에 이 틀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아마 저는 사람들이 나를 작게 여길까봐 난 여기서 제일 높은 자리에 서야 돼. 그래서 아마 발판을 이렇게 세워서 올라온 것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안 보이실까봐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에 어떤 틀을 가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있지도 않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움, 분노, 이런 열등감과 같은 그런 틀을 가지게 되면 그 틀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다른 사람과 오해가 생기게 되고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런 잘못된 틀을 가지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나요? 1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전에 자기들이 했던 그 악이 무엇인가요? 요셉을 빨가벗겨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요셉과 애굽에 와서 산 기간이 17년이나 됩니다. 여러분, 17년이면 엄청나게 긴 기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실한가 아닌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진가 아닌가는 한 2, 3년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보면 압니다. 2, 3년 지내도 잘 알지 못하면 관계가 그렇게 친한 게 아니고요. 또 사람을 분별하는 눈이 잘 없는 거죠. 근데 2, 3년 지나면 대충 알아요. 여러분, 17년이나 같이 살면서 이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이들이 살 집을 주고요. 보호해주고요. 모든 풍성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늘 친절하게 대해줬겠죠. 그런데 17년 동안이나 이 요셉을 경험하고 나서도요. 마음에 이렇게 잘못된 틀이 들어와서
그 미움이라는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니까 이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 우리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갚은 것 그대로 갚아주는 게 세상의 원칙이죠. 근데 요셉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형제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되돌려주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된 트럼프가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구절을 뽑았는 줄 아세요?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는 레위기 말씀을 좋아하더라고요, 특별히. 근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딱 트럼프다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갚아주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용서라고 안 하시고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구약 성경이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는 아직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사랑이 불가능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이 서로를 너무 파괴하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틀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나에게 뺨을 이렇게 한 대 때리면 나도 꼭 똑같은 강도로 뺨만 이렇게 살짝 때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다가 누가 확 위협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기관총을 매달아 한번 갈겨주고 싶은 게 인간 마음이죠. 아니, 누가 살짝 위협해서 덜컹 했으면 나도 똑같은 강도로 살짝 위협해서 마음만 훅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다면 정말 저 차를 그냥 확 뒤집어 엎어서라도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누가 말로 나를 이렇게 욕하면 나도 똑같이 이 바보야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인간인가요? 아니요, 인두로 가서 한번 짖어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누가 나한테 조금 잘못했더니요, 가서 그냥 죽여버려요. 왜?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한테 최소한도 요만큼만 해라, 요만큼만. 근데 이런 법이라도 안 세워놓으시면 어떻게 하죠? 누가 잘못해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미운 사람 있으면 가서 다 그냥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자기 범죄에 대한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악이 횡행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네가 받은 대로만 꼭 그만큼만 해야 돼 라고 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누가 와서 뺨을 때리면 가서 뺨을 때리고, 가서 눈을 이렇게 찌르면 가서 한쪽만 찔렀고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이제는요, 인간의 본성은 이런 형제들이 두려워하듯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요셉도 반드시 보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제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이 신약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명령을 주시나요?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명령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트럼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수준이 아니라 이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도 선대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바로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 형제들을 대했는데도요, 형제들은 여전히 인간적 수준에서 그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보복할 것 같아,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라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형제들이 지금 10명이나 되잖아요. 요셉에게 잘못해서 이 요셉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10명의 형제들이 근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똑같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동시에 이렇게 요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그런데 아니, 이 형제들은 다 이렇게 요셉을 두려워하며 요셉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데 오히려 고통을 당한 요셉은 그들에게 전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준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 요셉은 원래 태어난 게 아주 특별한 존재인가요? 아니요. 똑같이 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유전의 법칙에 의하면 도찐 개찐이라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 나머지 형제들 가운데도 굉장히 탁월한 형제가 있었을 거고요. 또 굉장히 마음도 좋은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게 달라서가 아니에요. 이 요셉의 인생이 이 형제들의 인생과 다른 한 가지 점은 바로 그 인생 가운데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도 형제들을 엄청나게 미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내 형제들을 만나면 내가 받은 100배로 보복하게 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그럼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요셉도 분명히 그런 보복에 대한 마음,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가득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이 요셉의 모습에서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바로 깊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깊은 고난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음에 이렇게 숨겨둔 그런 악과 분노와 미움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고난에 들어가면 사람이 더 그냥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요, 내 마음에 평소에는 이렇게 잘 억눌러 놓던 그런 생각, 내 마음에 평소에는 잘 단속하던 그런 생각조차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고난인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요, 이렇게 속 안에 담아놓았던 그런 작은 생각조차 다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요셉이 아마 바쁘게 일할 때는 잊어먹었겠죠. 그런데요, 자기의 순결을 지키며 정직을 행했는데 오히려 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된 게 내 형제들 때문이야. 이 나쁜 형제들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에서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됐겠죠.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요셉이 가장 깊은 고난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종으로 팔렸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가 되었다가 풀려나거나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 그 무죄가 증명돼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과정에서 함께 하시며 그 영혼 가운데 가장 깊이 스며들어 있던 그 죄악이 다 드러나도록 하시며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정결케 하는 기간으로 그 상황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고난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고난 자체만을 지나가면요, 사람이 더 악해져요. 왜요? 고난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더 강력해지거든요.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지나며 마음의 원한이 더 깊어지거든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다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면서 이런 우리 안에서 깊어지고 우리 영혼에 스며들었던 이런 악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우리 죄악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며 우리 영혼을 진짜 괴롭히는 그 죄악의 무서운 영향력을 제거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아니, 형제들이 잘못했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이 회개하고 요셉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왜 요셉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형제들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의 결과로 무엇이 나타났나요? 요셉 안에도 그 형제들과 똑같은 미움,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없던 마음이 만들어졌나요? 아니에요. 그게 원래 영혼 안에 있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 이제 현실화되고 그의 인격을 지배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내가 화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원래 분노가 없었다면 누가 건드려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올라 쫓아가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면 그 분노의 근원은요, 원래 여러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가 와서 위협해도요, 어머, 또 위협했네? 그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마음에 원래 분노가 적은 사람입니다. 분노란 게 뭐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죄악의 근원이 있으니까 누가 건드리면요, 그게 폭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안에서 만들어낸 이 결과를 통해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며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 죄악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 죄악이 그 영혼 안에서 드러나게 되니까 요셉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혼 안에서 튀어나오는 그 죄악을 하나님이 사람은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죄악들을 다 이렇게 거두어 내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목격하게 하실 때 그 영혼 안에 그것들을 품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빛 앞에 이 어둡고 추한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은 요셉이 당했는데요. 그 과정을 지나서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의 깊은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요셉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대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졌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정말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물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외적 자극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낸 그 영혼의 무서운 죄가 더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여러분에게 욕했을 수 있고요. 한 번 나쁜 짓을 했을 수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 5년, 10년, 20년째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누군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한 한 번의 죄악보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무서운 죄악의 영향력을 지금 더 싫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누군가 자극한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우리를 미워하시고 싫어해서가 아니라 요셉처럼 영혼이 자유롭게 된 자, 그렇게 용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진정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무서운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계속 깨지면서 그 죄악이 만들어내는 계속적인 악한 영향력들을 확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목적과 계획을 통해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을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신원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공의롭게 돌아갈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용서하면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그 사람이 그냥 벌받지 않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불안정하고 불의한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모든 결과를 통해 하나님 목적한 것을 이루신 뒤에는 그 모든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다시 온전하게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진 이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다면요, 갑자기 아프던 팔다리가 멀쩡해지는 게 아니라요, 영혼 안에 있던 이 세상과 똑같은 죄악이 점점 성령의 책망을 통해 분별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런 존전 앞에서 내려놓아 자유를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악이 만들어낸 두려움은 어떤 반응을 하게 만드나요?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16절과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두려워서 형제들이 지금 요셉에게 거짓말을 전하고 있죠. 지금 이 야곱이 정말 죽기 전에 요셉아, 네 형제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 형제들 용서해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 야곱이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는지 우리는 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창세기 49장에서 50장까지 다 보았습니다. 저희가 본 성경에는 이런 말 없던데요. 근데 이들은 지금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두려워서 그렇죠. 여러분, 야곱은 이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자인지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이렇게 오고 나서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밝혀졌겠죠. 처음에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죠? 내가 그렇게 화난 것보다 더 고통을 당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용서했구나. 요셉이 성숙해졌구나. 고통을 당했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야곱이 발견하면서 그 일을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지금 형제들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주로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을 밝히거나 이야기하면 그게 자기에게 손해나 문제를 일으킬까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거짓말을 전혀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럼 그분은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는 인생 자체가 마음 속에서부터 다 거짓되고 부패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거짓인데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그럼 인생 자체가 거짓이라 자기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 하죠. 아이들이 거짓말은 그래서 티가 납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중에 그 거짓말이 잘 통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짓말을 해도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진실을 이야기하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요 20가지를 이야기해서 그게 다 맞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거짓말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도 밝혀지지 않으려면요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똑똑하게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보시잖아요. 텔레비 보시면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정말 모를까요? 정말 기억 안 날까요? 그분들 다 사법고시 1등으로 패스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30년 전 일, 시간까지도 기억하며 다 기억한다고 자랑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다 모른대요.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거짓말 분들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 중간 지대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거짓말은 하지는 않지만 자주자주 거짓말을 하죠.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도 두려움 때문에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17절 하반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자기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의 우리들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며요. 여러분, 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와서 종교적인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줄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 요셉이 보며 몰랐을까요?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하반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저는 예전부터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요셉이 여러 번 우는데 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용서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줬는데도 이 형제들은 아직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다시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는 이 형제들을 볼 때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정말 제가 그 요셉의 마음이 가끔씩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진실하게 대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죄악이 만들어낸 두려움은 어떤 반응을 하게 만드나요? 비굴하게 만듭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친히 왔다라는 건요, 이전에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는 직접 오지도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왜 안 왔을까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무서워서 오지도 못한 거죠.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친구 대신 이렇게 교무실로 보내는 것처럼 이전에는 혼날까봐 이 요셉이 그냥 보자마자 죽일까봐 겁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의향을 확인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우는 걸 아마 전에 듣고 나서는 야, 요셉이 그래도 울었대. 괜찮은가 봐. 우리 가서 얘기하자. 그래갖고 이제야 와서 찾아온 것이죠. 찾아와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18절 하반절입니다.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요셉이 누군가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동생이 대통령이어도 그 동생 앞에 대통령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직위 전에 가족 관계잖아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라고 김 목사님 이렇게 안 하세요. 이름을 부르죠. 왜? 목사이기 전에 저희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이 형제들은요, 자기 동생한테 와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엎드려 절하는 이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을 왜 보이나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일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종으로 대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들을 형제이자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형제들은 이런 영적 시각이 전혀 없이 뭘로만 지금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가진 그 세상의 힘으로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은 정말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요셉을 바라본 다음에 저 힘으로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힘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또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 적대적이고 악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렇게 총리지만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아니라 아무 힘이 없는 동생에 불과했으면 이 형제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너 까불면 죽어 이제. 옛날에도 한번 그랬지만 이번엔 진짜 죽일지도 몰라. 여러분,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세상의 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가진 그 힘에 따라 이런 비굴한 반응을 보였다가 또 힘을 잃어버리면 교만한 반응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에 대해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게 진짜 요셉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요셉은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형제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고요, 형제들을 노예로 다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힘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죠. 왜 요셉이 이런 하나님처럼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 진짜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형제들이 이렇게 잘못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실 이면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 전능한 하나님이요, 그 인간의 악까지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는 과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위로합니까?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운행해 오십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악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죠?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하나님, 이 인간의 무서운 악 때문에 죽으신 그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도 보복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구원을 행하시는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해결하시며 나를 오히려 성숙하게 만드시고 나를 진짜 자유케 하시는 그 과정으로 지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요셉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실 수 있고요. 그 악이 주어지더라도 그들을 미워하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베푸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은 십자가의 반응으로 인생을 사셔서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 모든 고난과 악을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